자,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다니엘서 6장 10절. 자,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더라. 아멘. 자, 오늘 제목 말씀은 이 세상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영성을 소유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영성을 소유하는 방법을 다니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다니엘이 이 2장 말씀에서 이 세상의 지성을 하나님의 영성으로 풀어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을 바라보면 이 하나님의 영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이 세상에 또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걸 분명 아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영성으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그 영성을 바로 무너뜨릴 수 있는 엄청난 그 폴스가 이 가운데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면 세속화. 한번 따라합시다. 세속화. secularize. 그러니까 이 세속화라는 그러한 단어가 있습니다. 뭐 세속주의, 뭐 세속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패턴이 바뀌잖아요. 자, 우리가 지금 스마트폰을 쓰고 있고 제가 아이패드를 쓰고 있는데, 자, 이러한 개념들은 10년, 15년 전에는 있던 개념이 아니에요. 그렇죠? 뭐 이따만한 전화기 뭐 이런 거 전화기 들고 다녔잖아요. 이렇게 주머니에 막 툭툭 튀어나와요. 꽂고 다니고요. 그런 기억이 나요. 제가 뭐 이렇게 번호 누르면서 막 이렇게 똑똑똑똑 소리 나면서. 지금 다 터치 스크린, 그렇죠? 이런 거는 상상하지 못했는데 우리가 이런 거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저는 악하다고 보지는 않지만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죠? 전에 받지 못했던 영향을 내가 지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 말씀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세상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영어로는 the patterns of this world, 이 세상의 패턴을 본받지 말라고 말씀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여러분 지금 10년, 15년만 뒤돌아봐도요, 이 세상에는 흐름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흐름에 사실은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내가 뭐 10년 전에 난 절대로 이거 핸드폰 안 쓰겠다 하고서 지금까지 말도 안 되는 전화기를 쓴다고 그래도 더 이상 구할 수도 없을 뿐더러 배터리 나가서 사용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나는 이 핸드폰이 바뀌면 또 사게 되는 거예요. 또 이제 이 핸드폰 10년 지나면 또 다른 걸로 바뀌겠죠. 그럼 또 저는 또 사겠죠. 뭐 차도 마찬가지고 내가 사용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내가 그 흐름에 따라가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로마서 말씀에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그랬을 때 이 부분은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자, 본받지 말라는 말, 그것을 내 모델 삼지 말라는 의미예요. 내가 그것을 너무 거기에 빠져가지고 거기에 내 모든 것이 끌려다니지 말라는 거죠. 그렇지만 오히려 말한 것처럼 이 스마트폰이나 아이패드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흐름에 따라가는 것 같지만 이 세속화라는 의미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자, 이 유럽의 기독교가 엄청난 기독교로 발전됐지만 그것을 무너뜨린 것은 뭐였냐면 바로 세속화입니다. secularize. 이 세속화 된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이 패턴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세속화 된다는 것은 갑자기 변하는 게 아니고
gradually 변하는 거예요. gradually 변하게 되면, 점차로 변하게 되면 내가 못 느낍니다, 여러분. 한 10년, 5년 지나야 내가 변했네 이렇게 느끼는 것뿐이지, 뭐 1개월, 2개월, 3개월, 6개월 이렇게 그 시간에 변해가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세속화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인데,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갑자기 바뀌어버리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resist, 이렇게 반항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그냥 쭉 바뀌면 우리는 좀 쉽지 않다는 사실이죠. 이 세속화라는 의미, 이것을 어떤 한 단어로는 사실은 표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그런데 이 한국에서 어떤 교회성장 연구소라는 곳에서 이제 발표한 그 글에 의하면, 이 특별히 세속화라는 것은 우리가 많이 쓰죠, 기독교에서.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믿음을 지켜나가려고 하는데, 교회가 뭐 세속화되었다, 우리의 믿음이 세속화되었다는 말을 쓰니까, 세상에서는 세속화라고 안 하죠. 그건 첨단 어떤 더 발전됐다고 얘기하죠, 세상에서는 세속화라는 부분을. 그렇지만 저희들에게는,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믿는 저희들에게는 이 세속화라는 의미가 아주 큰 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자, 이 교회성장연구소에서 발표한 글에 의하면 이 성도들과 교회들, 어떤 공동체를 이 세속화되게 하는 가장 부추기는 그 두 가지 큰 요인이 있는데, 그것이 첫 번째는 세계화고요, 두 번째는 개인주의라고 그래요. 자, 세계화는 글로벌라이제이션이에요. 그렇고 두 번째는 개인주의, 인디비주얼리즘. 자, 여러분, 세계화가 지금은 어떻게 보면 뭐 세계 뭐 일일 문화권, 생활권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미국에 지금 딱 있지만 어디 갔다가 다시 미국에 하루 만에 돌아올 수 있는 그게 된다는 사실이고, 한국에서도 뭐 중국 왔다 갔다 하는 거 하루 만에 가잖아요. 일본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것이 불가능했는데 이게 가능하게 된 시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뭐 내가 못 가더라도 인터넷, 어떠한 전화, 테크놀로지, 그런 것들 통해서 그냥 유럽에 있는 사람하고 한국에 있는 사람이 같이 대화를 하고 회의를 하고, 우리도 지난주 여러분 화상 예배를 드렸잖아요. 이거는 뭐 사실 물론 좀 이렇게 부족했지만 이거는 상상도 하지 못할 일들이, 사실은 5년 전만 해도 어떻게 주일날 못 드리는 거지, 어떻게 화상으로 같이 예배를 드립니까? 그런 것처럼 이게 어떤 세계화. 그래서 여러분, 이 세계화는 이 세속화됐다는 의미인데, 자,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는지 잘 들어보세요.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여기서 한 말이에요. 자, 세계화는, 이 글로벌라이제이션, 세계화는 이 세속화의 의미 속에 내재된 보편성, 즉 과학적 합리성이 가져다주는 객관성이 확보된 세계관을 지향하고, 부활과 십자가를 상징하는 기독교 신앙과 같은 주제적인 특수성을 부인한다 나와 있습니다. 좀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하면 이 세속화라는 것은 객관적인 과학, 그다음에 어떠한 합리성이 가져다주는 그 객관성이 확보된 세계관을 지향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있는 합리적인 부분을 지향을 하고, 그리고 부활과 십자가를 상징하는, 이것은 기적이기 때문에 이것은 부정한다는 거죠. 이런 특수한 것들을. 쉽게 말하면 어떠한 이성에 입각한, 과학과 이성에 입각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 세계화인데, 자, 이 세계화의 어떠한 그 부분이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우리 성도들에게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어떠한 우리가 그것에 어떻게 보면 젖어든다는 거죠. 조금씩. 자, 그리고 세계화의 진보를, 어떠한 이 디벨롭먼트를 뒷받침하는 또 한 가지는, 이 세계의 무대가 이 시공을 넘어 좁아지고 있고, 그 다음에 기독교의 선교 패러다임이 경제를 중심으로 구축된 글로벌 네트워크를 따라잡을 수 없다는 부분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자, 우리 기독교에서 보면 이런 과학이 발전하다 보니까 우리 나름대로 그것을 어답트를 하려고 해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 내에서, 공동체 내에서 그것들 활용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노력들이 내가 이렇게 막 노력했는데 벌써 세계는 저 앞에 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가 발생하냐면 지루한 거예요. 거기에 노출되어 있는 젊은 청년들, 10대들, 그 친구들은 벌써 핸드폰, 인터넷을 통해서 엄청나게 지금 막 달려가는데 교회 내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 어줍지 않게 하는 부분들을 보면서 웃기는 거죠. 뭐 나름 노력하고 있는데 따라가질 못해요. 자, 여기에서 오는 갈등이 있어요. 모든 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는 절대적으로 그 가운데서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만약에 세계화의 기능, 글로벌라이제이션의 기능이 그것들을 추구한다면 절대로 교회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영혼의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 구원을 다루는 것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아멘. 자, 이것은 절대로 포기하면 안 돼요. 그런데 만약에 교회가, 우리의 성도의 모습이 자꾸 이것을 쳐다보다 보면 이것에 대해서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혼의 문제, 어떤 구원에 대한 부분,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되게 어떤 세컨더리로 생각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을 한번 살펴보기 원해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며 나아가는데 정말 내 마음 중심에 그 어떠한 것보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내가 이러한 부분 저런 부분을 다 빼놓고 정말 면밀히 들여다보면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어떠한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 그러한 아주 뭐랄까 1차적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는 분인지, 아니면 뭐 두 번째, 세 번째인지, 하나님이 없어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고민하기 원합니다. 조금은 불편하고 마음에 어떤 미심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정말 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서 보면, 하나님, 내가 당신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 돈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마음처럼, 그러한 아주 다급한 마음처럼, 하나님, 내가 당신을 오늘 하루 내가 만나지 못하면 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 고백이 있냐라는 거죠. 우리는 사실 그 질문을 하면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렇고 장담할 사람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만큼은 내 마음이 되게 나이브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되게 그냥 이렇게 뭐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저희의 삶과 교회 공동체를 세속화로 빠뜨리는 것 중에 가장 큰 강력한 무기가 또 뭐가 있냐면, 어떠한 개인주의, 한국말로 말하면 뭐 사사화, privatization,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이 사회학적으로 여기서 또 이제 발표한 걸 들어보니까, 이 사회학적으로 이 세속화를 이른바 종교의 개별화 또는 사사화, 어떤 개인주의적 현상으로 분류한다. 개인이 자신의 존재 의미를 더 개별적인 영역에서 발견하려는 것을 의미한다. 정치나 사회의 공적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존립과 무관하다는 가치관이 지배적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저는 여기에 제 자신을 발견했어요. 뭐 정치 어떤 그런 거 저에게는 별로 상관이 없죠. 이제는 내가 거기에 그 시스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전혀 상관없는 세계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삶의 시스템이 다 개인주의적 성향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그냥 내 가정만 생각하면 되고, 정말 내 자신만 생각하면 되는, 그것이 정당화되고 프라이버시가 보장되는 거기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 사회학자 H. 베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사회생활의 유대는, 관계는 이 종교적인 관념 또는 습관에 의해 보장되었으나 이 종래의 공동체적 결합이 해체되고 개인이 등장함에 따라 이를 보장하는 모든 기법이 자연에 관한 과학적 지식의 기초를 둔 것으로 전화하면서 물건이나 사람, 장소, 시간에 나타나는 종교적 힘이 점차 소멸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이 미국이 처음 시작이 되고 나아갈 때 이 교회 공동체의 역할이 아주 중요했거든요. 법에 대한 부분, 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이 공동체의 역할이 아주 지배적이었어요. 어떠한 이 크리스티애니티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이 사회에 지배적 영향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소멸되면서 하나의 어떤 옵션으로 되면서 그저 어떤 자기의 자신에 대한 부분으로 됐다는 사실이죠. 또한 사회학자 중에 로버트 벨라라는 사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는 그의 저서 깨어진 서약이란 책에서 이 기독교 문화의 위기를 강조하면서 자, 18세기 기독교 신자에게는 혹은 적어도 이신론자에게는 신에 대한 신성한 질서의 개념에 뿌리를 두고 있는 종교적, 도덕적 이해의 공통적인 틀이 있었다라고 표현해요. 신성한 질서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는 기본적 도덕 규범은 자유, 정의, 선한 사회의 본질적인 토대의 개인적 미덕의 개념이었다라고 표현한 거죠. 쉽게 말하면 그 당시에는 그들이 뭐 원하든 원치 않든 뭐 좋아하든 싫어하든 간에 그들이 따라가야 되는 어떠한 성경의 질서들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에 기반한 어떤 사회적 규범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지금 현재 미국은 어떤 개인주의적인 어떤 지나친 팽창으로서 이 공동체의 이상이나 정의에 대한 미덕 등이 이 밀려가지고 이제 침식당한다는 거죠. 제가 지금까지 몇몇 부분들을 제 말이 아닌 이 사회학자 어떠한 이 사람들의 말을 제가 드렸어요. 이 말의 표현들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말을 굳이 드리는 그 이유는 분명히 세상도 그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세상 사회학자도 어떻게 지금 기독교가 세속화되고 있는가를 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회학적으로 공동체적으로 그걸 분석해낸다는 거죠. 그런데 정작 우리들은 잘 몰라요. 어떻게 보면 그것들 잘 못 깨달아요. 그냥 이렇게 물에 가랑비에 옷 젖는다 식으로 그저 젖어져 가지고 너무 무뎌 있다는 사실이죠. 그것을 잘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나는 다른 사람 이야기겠지 그렇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만 여러분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그게 다른 사람의 이야기인지. 그래서 이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결국에는 이 전 사회에 지금 지배하고 있는 힘이 뭐냐면 물질 만능주의인데 이 개인주의가 가져다주는 그 폐해가 물질주의. 쉽게 말하면 이제는 이 돈이라는 개념, 지난주에 한동준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돈에 대한 개념이 바뀌었다는 거죠. 더 이상 사실 100불짜리 하나 종인데 찢어버리면 그만인데 그게 우리를 좌지우지한다는 사실이에요. 전에는 이제 물건을 교환했지만 이제는 화폐로 바뀌면서 그거 하나가 100달러 하나가 나를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됐다는 거죠. 그 물질 만능주의.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말씀에서 하나님과 이 만몬, 재물, 돈을 똑같은 위치에 올려놓고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자 이제 이 다니엘의 좀 삶을 좀 돌아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이제 조금씩 정리해 나가기 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추상적인 부분이 아니라 좀 실제적인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 영성을 지켜나갈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 아멘. 제가 그것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영성을 가장 확실하게 지켜나갈 수 있는 방법. 제가 그럼 묻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영성을 지켜나가고 계세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영성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어떠한 관계, relationship, intimacy. 자, 이것이 깊어지면 내 영성이 깊어지는 거고요. 이게 멀어지면 내 영성은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자,
그 관계가 우리는 적어도 연결되어 있는 거 저는 인정합니다. 저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을 내가 믿고 예배하며 나아가는 부분을 인정해요. 그렇지만 정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자, 여기서는 가정도 조금 내려놔야 돼요. 자, 내 부인 문제가 지금 내 자녀를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 남편 얘기하지 말고 내 자신, 김수지라는 한 사람을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생각하면서, 박성우라는 사람을 내가 생각하면서 정말 내가 지금 내 영성을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가운데 지켜내고 있는가. 자, 여기에서 우리가 변명할 수 있습니다. 아, 나는 애들도 많은데 뭐 일하느라고 바쁜데 뭐 내 부인이 잘하니까 되겠지.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바빴지, 애 키우느라 고생했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희들에게 질문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변명할 수 없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영성을 지켜내지 못한다는 것은 변명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내 목숨을 걷어가실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그때 내가 내 영성 하나님 앞에 관계가 형성되지 못하면 끝난 거예요.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어떤 것보다 여러분 절대로 변명할 수 없어요. 내가 아무리 자녀를 다 양육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무너져 있으면 절대로 그것이 하나님이 합당해 보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자, 오늘 다니엘은 그것을 지켜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자, 다른 것 다 빼고 뭐 그 사람이 뭐 환상과 꿈의 지시를 어떤 것을 깨달아 알았더라, 그런 부분 다 빼고, 왕족이었더라, 뭐 총리였더라, 꿈을 해석했더라, 자, 다 빼고 다니엘이 지금 단 한 번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포기하지 않았던 부분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자, 다니엘이 이 왕이 조서에 찍었음을 보고 충분히 돌아갈 수 있었어요. 여러분, 숨어서 기도할 수 있었고 며칠 동안 보이지 않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 조서라는 것은 자기가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을 알았던 그 조서,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늘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더라. 아멘.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가 총리가 되어가지고 꿈을 해석해서 하나님을 만방에 올려드렸던 사건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사건 때문에 하나님이 평생 그것을 울거먹지 않았어요. 다니엘은 그것으로 충분했을 수도 있는데, 다니엘은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정말 꿈과 이상을 깨달아 아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변명하지 않았어. 하나님, 내가 그걸 다 알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살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렇게 변명하면 하나님, 내가 한 30일만 쉽게 해요. 30일만 그냥 보이지 않게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안 했다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는 것은, 이 다니엘 했던 부분은 뭐였냐면 자기 자신의 다락방을 확보했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임재 공간을 그 누구와 이렇게 같이 하지 않고 자기 자신만 절대로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않고 나아갔던 그 시간, 그게 바로 나만의 다락방.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다락방을 확보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는 그만의 은밀한 공간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과의 은밀한 공간, 화려한 위치나 높은 지위와 권력에 그의 영성이 유지된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 착각하면 안 돼요. 다니엘은 그렇게 높은 사람이었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안 사람이었으니까 그것이 그의 영성이었겠지. 절대로 아니었다는 사실이죠. 그의 영성은 바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그 시간이 그의 영성을 지켜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살아가는 동안에 하루를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과의 나만의 시간, 가정 예배 여러분 좋아요. 그런데 가정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내 개인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정 예배도 드리다 보면 형식적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제가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 예배를 하다 보면 그냥 그 시간만으로,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나의 영성은 또한 어려워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각자의 삶에서 내가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그 다락방의 시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매일매일의 시간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은밀한 장소가 있어야 되는 것이, 다른 어떤 누구도,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방해할 수 없는 하나님과의 나만의 장소가 있기를 소망하고, 이것을 확보하고 매일매일 나아갈 수만 있다면 제가 장담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성은 절대로 어떠한 환경에서도 잃어버리지 않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한 가지 원리가 있는데, 하나님과 나만 홀로 만나는 공간이 없는 사람은요, 자신이 혼자 있을 때 그 시간과 공간에서 항상 실패합니다. 이건 제 경험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은밀한 시간을 없는 사람은 그게 뭐 가뭄에 콩나듯 한 달에 한 번 그렇게 있는 사람은요, 어떤 상황에서 나만의 시간이 딱 주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갑자기 뭔가를 계획했는데 그게 빵꾸가 나면 그냥 나 혼자 멍하니 있어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시간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에 뭘 할 줄 몰라요. 그리고 그 시간에 대부분 넘어집니다. 내가 혼자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 절대로 착각하지 마세요. 절대로 여러분이 혼자 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영향을 받습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향을 받든지 사탄의 영향을 받든지. 내가 혼자 있는다라는 것은 내 영이 어떠한 무슨 내 몸을 이탈해가지고 다른 데 가는 게 아니라 계속 나를 영향을 주는 세력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홀로, 내가 눈을 감고 묵상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나를 비우는 시간이 이렇게 하는데, 절대 그게 아니라 어떤 하나님으로 나를 채우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어떠한 유혹으로 나를 채우는 시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과 홀로 만나는 공간이 없는 사람은, 거기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혼자 있을 때 대부분 백발백중 실패한다는 사실이에요. 또 한 번,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노출시키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expose 하지 않는 그 영성은 홀로 있을 때 죄 속에 숨어버린다는 사실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러분의 영성을,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expose 하지 않는 사람, 단 한 번도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벌거벗지 않은 사람은요, 홀로 있게 되면 자기의 어떠한 그것을 죄 속에 숨겨버립니다. 바로 이것이 아담과 하와였잖아요. 죄를 짓고 난 후에 숨어버렸습니다. 나무 뒤에 숨어버렸습니다. 나뭇가지로 옷을 자기의 어떤 그 은밀한 부분을 가려버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도 알아도 숨는 거예요. 저희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저희가 어떤 죄를 지을 때 짓고 싶어서 짓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내 마음이 나를 정죄하게 되고 내가 죄책하게 돼요, 여러분. 내가 버티다가 죄를 지었을 때 그 버틴 만큼 무게로 나를 짓누른다는 거죠. 죄책감이, 정죄감이. 안 하려고 했는데 나를 짓누르는 그 어떠한 죄책감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로마서 말씀에, 이 7장 말씀에 사도 바울이 19절에 24절 말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은 고백을 할 때가 많습니다. 살아가면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그 죄를 지을 때 그것을 나라는 것으로 패키지화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내 안에는 또 다른 법이 있어서 나를 끌어내린다는 거죠. 내 안에 있는 그 죄가 나를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죄짓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 죄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그 죄성이 나를 죄짓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라는 사람 통째가 정말 죄인이다, 이 더러운 사람이다 하면 자기를 정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까지도. 그러면 그것이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구분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여러분. 왜냐하면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내 안에 성령께서 있기 때문에 정말 나를 이끄시는 성령께서 나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지고 좌절할 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에서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영성을 지켜내기 위해서 반드시, 이거는 절대적인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과 만나는 그 다락방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다락방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노출시킬 수 있는 공간을 말합니다. 회중 속이 아니에요. 자, 지금 우리가 몇몇 사람이 모여서 예배드리는데 이 부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로. 이것은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도전받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 나아갈 수 있지만, 결단한다고 해서 그 결단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내가 그걸 살아내려면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만나는 시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회중에 있으면 우리는 우리 연약함을 숨기기가 쉬워요. 우리 어려움과 연약함을 숨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어떤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노출시키는 시간이 있기를 소망해요. 매일매일의 삶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도전하는 것은 이런 부분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한번 해보길 원해요. 저도 실패할 때가 많았고 매일매일 하지 못할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다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성령 공동체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한 가지 시도해야 될 것은 매일매일의 삶에서 그 시간을 확보하는 것. 그렇기 위해서는 우선순위가 필요한데, 자, 나만의 다락방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입니다. priority. 자, 여러분과 하나님의 임재 공간을 확보하려면 우리 하루에 24시간의 시간 중에 다른 거 다 한 시간 빼고 남는 시간에 하면 절대로 못해요. 제가 100% 장담하는 것은 그 시간 다 빼놓고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그것을 확보하려면 가장 먼저 그걸 세팅해야 돼요. 가장 먼저 그것을 세팅해 놓고 우리가 다음 것을 정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 금요 예배 나오고 주일 예배 나오는 하나 예를 들면, 자, 이것이 내 삶의 secondary, thirdary 어떤 그런 것으로 2차적, 3차적, 4차적 부수로 가버리면 여기에 못 나올 분은 되게 많아요. 일은 생기니까. 바쁘고 사람 만나야 되고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것을 나의 삶의 첫 번째로 두면 다른 것들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선순위의 가장 강력한 힘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어떤 공부하는 것을 우선순위를 뒀다면, 거기에 내가 최고로 뒀다면 그것을 하려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가야 되는 것들을 조정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런 것처럼 내 삶에 사실은 못하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 안 하는 것 뿐이지.
내가 그것 때문에 이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포기할 뿐이지, 내가 맘만 먹으면 그것을 해낼 수 있는 의지와 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여러분 도전하는 것은 뭐냐면, 자, 하루에 우리가 그 시간을 좀 정했으면 좋겠어요. 매일매일의 삶에 우리가 24hour의 10분의 1이면 25분인데 하루에 20분, 그게 20분 스트레스로 해도 괜찮고 10분은 10분씩 나눠서도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 우리 집사님들은 20분, 자, 우리 전도사님들과 저는 30분. 아멘? 아멘 안 하시네. 다시 한번. 자, 우리 청년들하고 집사님들은 20분, 저와 전도사님들은 30분. 아멘? 전도사님 아멘? 아멘? 오케이.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제가 이것을 깨달으니까 이거는 장사가 없어요. 만약에 이게 되면, 만약에 저는 어떤 시간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어떤 10의 1이라는 개념을 좀 도입했을 때 하루에 20-30분을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면 저의 삶은 한 달 안에 바뀔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제가 한번 이를 악물고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저도 30분 여러분 목회자들 하는 거 같죠? 아니에요. 물론 이렇게 뭐 차에서 앉아서 할 수도 있고 그 시간에 짬나는 시간에 하는 거지, 그 시간을 세팅해 놓고 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사실. 절대로. 여러분, 새벽 기도 인도하는 것으로 목회자가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회중 예배이기 때문에. 그거 빼고 그냥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그 30분, 그 20분이 만약에 있다면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영성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아멘. 그것을 한번 여러분 시도해 보시고, 자, 한 달 동안 내가 시도해 봤는데 안 됐다면 저한테 오십시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그런 좀 담대함을 주셨어. 저에게 한번 해봐라, 된다. 만약에 한 달만 우리가 그렇게 하고 아마 분명한 삶의 간증들이 있기를 저는 소망하는 게 아니라 확신합니다. 아멘. 한번 해보시면 내가 하루에 20분, 30분을 그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그리고 존재 조건은 남는 시간이 아니에요. 내가 다시 집에 돌아가서 내 삶을 세팅할 때 먼저 그 시간을 딱 빼놓아야 돼요. 그리고 그 시간을 한번 어떠한 조건에서도 타협하지 않는 마음으로 한번 해보시면 여러분 쉽지 않아요, 여러분. 절대로. 그 시간, 그 장소가 아니더라도 그 시간만큼 만약에 확보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타협하지 않는다면, 다니엘은 타협하지 않았잖아요. 타협해도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사실 한 달 동안 뭐 사실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리고 자기 집에 돌아가서 지하실에 가서 하면 되는데 문 잠궈놓고 꼭 문 열어놓고 이렇게 하니까 들킨 거잖아요. 거기서 뭐 문 딱 잠궈놓고 청년인데 가드 세워놓고 절대로 집에 못 들어오게 해 하고 기도하면 됐어. 사실 그렇게 왜 못해요? 하면 되지 30일 동안. 근데 보란듯이 똑같이 사람들은 봤거든요. 지난 수십 년 동안 그 질투하고 시기하던 사람들은 봤어요. 창문 열어놓고 기도하는 것을. 근데 그거 다 닫아놓고 뭐 지하실에서 하면 되는데 굳이 이렇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사실 다니엘 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깨닫는다면, 이 진리, 저는 여기에 진리가 있다고 봐요. 다니엘이 하나님의 그것을 절대로, 왕이 3번이나 바뀌고 나라가 2-3번 바뀌어도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자리를 지켜낼 있었던 것은 바로 이거였다는 것. 나중에 다리오 왕이 고백하는 것은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구나 고백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다시 한번 조서를 발표하는데 모든 사람이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칙령을 발표하게 됩니다. 다니엘 한 사람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그가 포기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기도했던 그 시간, 은밀한 장소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한번 그걸 시도해 보면서, 여러분 가정의 문제 있잖아요. 직장의 문제 있고 관계의 문제 있는데, 자, 이 부분이 이거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너무 힘든 거죠. 사실은 지혜가 안 생기고.
근데 거기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한번 집중해 나가시면 하루에 20분, 하루에 30분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한번 승부수를 걸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다 같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많은 말씀을 제가 드린 것 같지만 결국에 하나입니다. 나의 영성,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 그것을 영성이라고 하면 그 영성이 더 깊이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어떤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그 영성, 그것이 우리가 깊어지고 나아가려면 이 부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할 것,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넘어지고 실패하고 또한 낙담할 때가 많은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또한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해 주신 부분들 분명히 있는데 매일매일의 삶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으면 이 시간 고백하고,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이 시간 나아갑니다. 하루에 20분을 주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하루에 30분을 주님 앞에 하나님과의 그 은밀한 교제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것을 내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내가 진정 그 코이노니아, 하나님과의 그런 교제로 나아간다면 하나님, 내 안에 삶의 문제들이 하나씩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이 시간 저희들의 삶 가운데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그것을 위해서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